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멋진 귀한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 논쟁 단락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러 질문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껍데기 신앙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질문만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단락입니다. 4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늘 질문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질문을 하고 계시는 단락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성경 퀴즈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질문 뒤에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논쟁 마지막 단락에서는요 두 가지를 폭로하고 있는데, 하나는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통치자이자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자는 결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무리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놀라운 질문을 던지시죠.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찌 자손에게 주라 하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사상의 전통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깊게 믿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서도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후손을 통해서 너의 왕국을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그 메시아 사상의 근간이 되는 것이 다윗의 자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부른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기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후손으로 오는 자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를 나보다 높은 자로 고백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상이 자손보다 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윗이 주라고 할 수 있겠냐? 너희들 생각해봐라. 조상이 자손보다는 위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조상이 자손에게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무슨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주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른편에 앉은다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 계신 것은 그냥 자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옆에서 통치자로 온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다윗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윗이 만약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그가 아들이기만 하겠냐, 자손이기만 하겠냐, 자손을 넘어서 인간적인 능력을 넘어서 신적 존재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나를 도와주는 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주권자이시자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엎드려야 할 존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시편을 인용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신 후에 바로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45절과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5절과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예수님의 경고는요, 단순한 그 위선적인 태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스스로 왕이 돼버렸구나, 왕은 난데. 너희들이 스스로 주인이 돼버렸구나, 주인이 난데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태도가 나와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구나, 주님은 난데 너희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능통했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공식적인 회당의 위치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보기에 종교적으로 완벽해 보이니까 영적인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면, 그러니까 보이는 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면이 뭐냐? 너희들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너희들을 영적인 롤모델로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희들의 실태를 보니까 이렇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던데, 너희들을 보니까 공적인 장소에서 인사받기를 굉장히 원하면서 회당과 잔치에서 최고의 자리를 원하던데 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이용해서 영광을 취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말씀인데요,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관들의 탐욕을 드러내는데요. 여러분, 과부는요 약자 중에 약자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잃고 법적 보호자도 없고 경제적 자립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 지도자들이 한 일이 뭐냐? 그 약한 과부들의 자산을 착취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로. 그렇게 재산을 다 가로챈 다음에 보이지 않는 데서는 다 가로채 놓고 보이는 데서는 뭐 했냐? 길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경건한 척 자신의 죄책감을 덮은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착취입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종교 권력의 타락이죠. 이러한 착취와 타락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많은 데서는 거룩한 말, 경건한 기도, 봉사와 섬김을 하면서도 실상 이면에는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무게는 자신들이 한 것만큼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고 계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은 겉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면도 주님 보시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의 명예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말 중심을 원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정말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가, 그걸 살펴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종은 납작 엎드릴 뿐이니까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나의 명예와 인정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길이었죠.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졌던 그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내 제자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결코 우리를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힘들고 조금은 손해본 것 같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져가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레벨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가족 간의 관계일지라도, 혹은 자녀와의 관계일지라도, 혹은 직장 동료와, 혹은 내가 생활하는 반경 안에서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갈 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도 무릎 꿇는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였음을 인정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마땅히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존재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감정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은 괜찮아 보여도 이면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왕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앞에도 뒤에도 주님 닮아가는 온전히 주님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 십자가 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결단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자기 십자가 질 수 있는 용기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흔들리고 이념은 갈라지고 민심은 분열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사람의 손에 달린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의 손에 달린 이 민족의 역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현실은 불안과 혼란이지만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의 뜻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당파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이 나라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시선으로 시대를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가 댓글보다는 기도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여론보다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치에 기대지 않게 하시고 정치인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귀한 대한민국의 앞날을 책임질 리더들이 세상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이념의 도구가 아닌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공직을 무겁게 책임감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박태웅 위임 목사님을 세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하루하루를 감당하시는 사역 가운데 주님의 손이 동행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와 짐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과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이들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시는 사모님께도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에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안에 단단히 서게 하시고 그 단단히 설 때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간증거리들이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 답답함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주님은 나를 여전히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감사와 신뢰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향기처럼 자연스럽게 가정과 삶의 일터 가운데, 삶의 반경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덮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붙들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자신을 더 사랑하며 깊이 알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